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찾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제 세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윗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하는 일 다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합니다.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지만은 너무나 많은 병들 때문에 지금 의사의 수가 모자라서 의대 학생을 정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성인병, 현대병, 생활습관병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병들이 많고, 저 나이 때만 돼도 약을 한두 가지 거의 다 이렇게 복용을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이런 고지혈증,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참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젊은 날 혈기가 왕성할 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세월이 이제 가고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또 건강하려고 여러 정보를 찾고 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건강입니다. 믿음의 건강입니다. 믿음의 건강이 어떻게 하면은 병들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어떤 이 바이러스에도 넘어가지 않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핵심적인 이 말이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튼튼하게 건강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믿음의 원리,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좀 더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세우신 그 구원함, 영생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들은, 모든 병들은, 공격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님과 십자가 빼놓고 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또 경험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장해서 껍데기만 치장한 그런 거룩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워낙 발달이 돼 가지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정말 종교적으로 잘 치장되어 있고 잘 만들어져 있는 웅장하고 그런 화려한 이런 것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톨릭이라는 것이죠. 그 웅장한 성당, 화려한 치장, 그리고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상들, 그리고 뭐 거룩해 보이는 옷들, 예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져 있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뭔가 있어 보이고 거기에 뭔가 해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 이 시대에 바울 이 시대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오랜 전통의 이스라엘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교 율법주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형성된 그러한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주님과 그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건강한 믿음은, 넘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는 믿음은 주님과 그의 말씀, 주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줄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흘림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지만은 그 믿음은 이게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믿음이지 성숙한 믿음은 아닌 겁니다. 영생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 받아진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까지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생이라 그러죠. 육신이 살아가는 삶의 그 평생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 평생의 시간 동안 내가 받은 바 된 그 주님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병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비결은 뭐냐. 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5장, 6장, 7장에 쫙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까지 주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 복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그 수많은 복음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든든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조차도 흔들려 봤던 경험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고 사탄의 괴략이 있고 수많은 제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짐이 있는 가운데서도 든든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든든하냐 든든하지 않느냐가 결판지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니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 든든하지 않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치지 않고 물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는데, 이게 비가 오면 무너지고 파도가 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놓으면은 비가 와도 파도가 쳐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번개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든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태어난 믿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거듭나는 거라 그러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든든한 믿음이 어디에 집을 지을 때 든든하냐?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성이라 그러죠. 뭔가를 자기가 행하고 노력하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든든한 믿음인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든든한 믿음이 아니에요. 든든한 믿음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게 붙들려서 그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그것을 성경은 든든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우리 주변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든든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 눈 내리고 난 뒤에 길을 걷다가 미끄러졌어. 다리가 부러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하는 분들을 몇 분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걸어가다가 미끄러질까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미끄러지느냐, 사고가 안 나느냐.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는 사람은 사고가 안 납니다. 이 골짜기를 들어오다 보면은 눈 올 때 사고 난 걸 몇 대를 봐요. 그런데 사고 나는 차를 가만히 보면은 모닝이나 이런 차가 아니에요. 그런 차는 아예 눈이 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운행을 안 하든지 너무 아예 조심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륜구동차 이런 차들이 막 사고가 나 있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있고 자만심이 있고 내 차는 안 미끄러진다. 그런 마음으로 오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하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든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를 늘 일깨워주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늘 반응하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여기 보니까 자지 말고 깨어, 그 다음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을 옛날 성경에는요 근신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정신 차리는 관계입니다. 신앙의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눈밭이든 뭐 뻘밭이든 간에 항상 깨어가지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대처를 하면은 미끄러지거나 사고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면, 근신하지 못한다, 자기를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의 위험에 노출되어져서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10년 전하고 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지고 있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이 유혹하는 역사하는 강도가 우리 상상 밖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 안 차리면요 바로 미끄러지고 바로 엎어지고, 이럴 때 내가 자만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이 뭐예요? 조심하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 지금 여기 있는 환경이 우리가 아파트와 뭐 저 도시와 같지 않고 시골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뒤에 산인데 그 산 옆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뭐 관리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도 봄이 되면은 항상 장화를 신고 올라갑니다. 왜? 독사가 나타나서 물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그냥 갔다가 어쩌다 한번 갔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뱀에게 물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길도 조심해야 돼요. 발을 디딜 때도 항상 눈을 뜨고 손을 준비해서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앙생활이 이 천지사방이 지금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덫을 놓고 함정을 팔고 공격을 하는데, 그냥 멍하니 가면은 어느 구덩이에 가서 어디 처박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사방에 팔방에서 삼켜버릴 자들을, 그러니까 어리숙하고 깨어있지 않고 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밥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뭐가 들어오냐면요, 이 사탄의 화살이 우리를 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신앙의 귀한 습관인지를 압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삶은 신앙생활의 그
깨어있고 견신하고 하는 그 기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혹시 자고 있고 졸고 있더라도 깨워주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깨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고 따라갈 때에 이 수많은 공격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20년 전, 30년 전, 또 10년 전에 그 신앙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할애했던 순간이 있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오늘까지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때 깨어있다 해서 오늘도 깨어있지 않아요. 어저께 낮에 내가 깨어있었다고 해서 밤에 잠을 들면은 또 자는 거잖아요. 신앙은 잠을 드는 게 잠을 자면 안 돼요. 신앙은 졸업도 없고 은퇴도 없고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는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도 늘 깨어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지 누가 저렇게 멍하니 생각 없이 사는지 우리보다 마귀는 더 잘할 거예요. 바로 찾아와서 엎어먹어버립니다. 아니 3년 전에는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상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원주 시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거의 한 20년가량 이제 신앙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었죠. 얼굴을 한 번씩 봤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선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쭉 이제 와서 서너 시간 교제를 나눴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살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 20년 살아온 삶의 결론이 뭐냐? 20년 전하고 똑같은 염려, 근심, 그리고 궁핍, 어려움. 생활은 많이 좋아졌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아직도 빚을 갚아야 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고 아직도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저는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문제가 딱 하나 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는 사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평안이 없지 않냐. 문제는 하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냐. 이미 나이가 60이 됐고 조금 있으면 10년 지나면 70, 80 되면은 그게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는 사람들은 시편 34편 9절 17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사람과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은 세월은 지나가지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겨우 목숨을 건명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고 중요한 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 불만, 어려움에 대한 호소 그리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함이 세워지는 사람들은요. 그 든든함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언제라도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 진행형의 상황에서 벗어나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결실이 없어요.
성경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좋은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든든한 믿음이란 말은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하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에 자녀들도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도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주님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가지에 열리는 것은 포도거든요. 그 가지는 우리가 가지라면 포도나무가 주님인데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혀지는 데는 원리가 있어요.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 있어요. 절대적인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열매가 결실하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들어가면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가는 것도 복이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것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것들을 사용받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복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열리는 것은 절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다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산골에 와서 이제 7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세월이 참 빨리 가는데 7년째 접어들면서 이 나무를 어떻게 키우는가 조금 배웠습니다. 왜? 하면서 느낀 거예요. 언제 심어야 될지, 어떻게 가지를 잘라야 될지, 어떤 거름을 줘야 되는지 압니다. 대추나무를 세 그루를 심어놨는데 제대로 결실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조금 대추를 땄어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더 많이 딸 거예요. 왜냐하면 대추나무 전지하는 것도 이제 좀 배웠고 어느 때에 이렇게 거름을 줘야 되는지도 좀 배우고 원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집에 대추나무 세 그루는 막 가을 되면요 한 자루씩 따는데 우리 집 대추나무 세 그루는 한 바가지도 못 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에 따라서 기술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주님의 열매를, 그 결실을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야지만이 주님이 그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니까 깨어 근신하는 것.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행위가 깨어있는 행위예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나를 깨워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봤던 말씀이 나를 깨워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을 완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300번 완독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300번 완독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읽었던 말씀에 얼만큼 지켰느냐, 순종했느냐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수많은 줄을 끊는 거야. 저도 이 성경을 지금 뭐 한 10권째가 되는데 이전에 봤던 성경들 이래 보관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줄을 많이 끊어놨는지 그 옛날 30년 전, 뭐 30몇 년 전에 막 맛깔끔한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은 줄을 다 끊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참 많이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줄을 끌 때 내가 줄 끊는 이것이 새로운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줄을 끊는데요. 우리는 정말 지금은요, 말씀의 줄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거기에 줄을 좀 꺼야 되겠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에 줄을 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줄을 꺼야 되고 그 지키는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고 결실하는 것들을까지 기다리면서 거기에 줄을 꺼야 된다. 새카맣게 빨갛게 노랗게 줄을 다 꺼놔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것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 자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옵니까? 말씀이 들려온다는 건 내가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묵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쫙 있다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결실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식물을 심으면 뭐 석 달, 넉 달 정도 지나야 결실하잖아요. 봄에는 한 2달 되면 결실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지 열매를 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저는 이 신앙의 믿음의 약속의 결실에 대하여 그 가장 좋은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을 보시면요.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요. 계속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12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인데 그 아내 사라가 65세인데 그 약속을 들을 때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지나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을 수가 없었지만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막 약속했으니까 믿고 기다렸습니다. 85세가 돼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95세가 돼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한 것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5년 동안 의심 안 했다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 니까지 이게 뭐 애를 낳아. 그래도 아마 아브라함은 그래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주실 거야. 주신다고 믿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루실 줄 확신했다. 확신한 것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간의 욕심물을 쫓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 약속해놨어요. 그것도 정욕의 설욕을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는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의 뜻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내 집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확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30년 만에 저는 제 집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형, 동생 다 전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5년 만에 우리 처갓집에도 우리 장인어른도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힘들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불안하고 막 그거요. 그 의심을 걷어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복이 나 당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다려보고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 말씀을 따라 지켜 깨어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케 하신다.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 저는 기다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직접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오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성경 마지막 그 절에 나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시대가 지금 막 어렵고 힘들고 가는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이 또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느낍니다. 주님이 안 오셔도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니까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 가운데 깨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깨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200년 3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지만 주님이 오실라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님 당시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 항상 오늘도 내일도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오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속지 않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밥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주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 말로 성도들을 권할 때, 특히 믿음의 출발하는 성도들을 권할 때 말씀을 많이 읽으라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듣는 신앙은 자기끼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냥 도움을 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오는 것들이 이게 익숙해지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반석이 지은 집이 될 수 있고 결실하는 그러한 이 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